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구약 326페이지입니다. 아, 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영화 택시 운전사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대사 중에 하나가 아직도 귀에 맴도는데 노머니 노광주, 노머니 노광주하는 그런 대사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닥 큰 취미는 없는데 두 가지 취미가 있습니다. 영화 보기와 사극을 보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즘 나온 영화 중에 택시 운전사 이걸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한국의 비극적인 현대사의 스토리를 한 택시 운전사의 관점으로 전개한 영화인데 너무나 감동이었었고 또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볼만한 영화는 요즘 많이 나오는데 사극은 옛날처럼 볼만한 게 별로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참 사극을 즐겨 봤었습니다. 용의 눈물이라든지 영계소문, 무신, 정도전 이런 사극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다시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보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극의 묘미는
정도전처럼 스토리가 탄탄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사극은 주로 스펙타클한 전쟁씬이 있는 것이 그 사극의 큰 묘미고 정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즐겨본 사극 중에 궁예와 왕건과 견훤이 겨루는 그런 사극을 왕건이라는 그런 사극을 재밌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극의 특징이 전쟁씬이 참 많았다는 거죠. 한 번은 왕건이 견훤과 겨루는 그런 전쟁하는 장면에서 왕건의 군사와 견훤의 군사가 서로 치열하게 전투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전쟁에서 서로 저렇게 이기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데 승리하기가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상대를 이기려면 공격은 수비보다 월등히 강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쟁의 상식입니다. 수비는 자기가 지키는 것만 수성하면 되지만 공격은 그 수성하는 수비를 뚫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희생이 뒤따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넘지 못하면 약속의 땅으로 진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공격하려고 해도 공격할 무기도 별로 없었고 함께 전쟁할 만한 변변한 군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하고 은혜로운 교훈과 은혜를 찾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리고성은 견고히 굳게 닫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가 굳게 닫혔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고 했습니다. 여리고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 안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홍해를 건넌 것처럼 건넜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오금이 저렸습니다. 머리가 핑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은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그렇게 굳게 일부러 닫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견고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11m 정도의 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의 벽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벽과 외벽으로 되어 있고 두 가지 벽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벽 밖에는 3m에서 4m 정도 되는 또 장애물을 따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은 외벽이 내벽으로 약 35도 정도 기울어져서 장애물을 뚫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외벽을 타고 넘어갈 때 내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내벽으로 올라갈 때 내벽 위에 있는 군사들이 불과 돌과 기타 기름 같은 걸 뿌리면은 그대로 맞고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은 자체가 견고한 성이고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이방인들이 공포심에 더 든든하게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난공불락의 그런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여리고성,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심으로 그 여리고성이 간단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리고성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될 때에는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여리고성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상황에서도 나의 일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승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길에서 앞에 있는 어떠한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승리하고 은혜를 받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넘겨주시겠다라고 2절에 말씀하면서 그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씩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은 그 자체가 견고한 그러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이런 여리고성은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저런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거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 말씀대로 따르면 무엇을 줄 것이다, 이루어 줄 것이다. 예를 들면 입시에 성공할 것이다, 진학을 할 것이다, 취업을 할 것이다, 결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모든 것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려면 그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력한 무기는 고사하고 자잘한 무기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인간의 방법으로 무너뜨리려고 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공략이 불가능한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졌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으로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불가능한 여리고성을 공략해서 무너뜨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기 힘을 믿는 것입니까? 자기 능력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아무쪼록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라고 자세히 명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자세하게 지시하는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담담하게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는 양각 나팔을 불고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가라. 모든 군사에게는 성 주위를 6일 동안은 한 바퀴씩을 돌라.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까지 소리내지 말고 침묵하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나면 크게 외치라.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군사와 백성들은 각각 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대로 견고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자세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되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도저히 내가 설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성 여리고성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절대로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한다면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주님의 백성은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100% 순종해서 모두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을 구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를 모두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몇 가지인데 오늘 말씀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응답받아 귀한 외아들을 이삭을 받았습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실 때는 언제고 자녀를 또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입니까? 도저히 비상식적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비상식적인 것을 아브라함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믿고 따랐을 때 외아들 이삭은 살아나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경제적인 관계적인 질병의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다 해결되셔서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